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그저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 각 나라별 전도학교가 이렇게 여러 개 되는데 시간 되시면 강의를 부탁한다고. 근데 그분 성함이 뭐냐? 문식이에요. 정문식 선교사님. 내가 그분 얼굴로 많이 봤고 그다음에 이름을 알아요. 그럼 내가 그 선교사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아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름을 안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했다가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막 올라타가지고 막 헛고 막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는 지식일까요? 경험적 지식. 그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 경험해 봤다.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경험을 분명히 여러분은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 또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바울이 알았던 그리스도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유광수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깊이의 차이요, 넓이의 차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체험해야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경험하는 지식이요, 체험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기도하다가 체험되지고 해결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는 금방 쉽게 이기죠. 왜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그 문제로 막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거 끝나보라 간단해.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쭉 그렇게 쉽게 경험하면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승리해왔던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왔을 때는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 더 큰 문제는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큰 문제의 응답을 그리스도로 확인하게 되고 그러죠. 그걸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좀 더 범위가 넓어졌죠. 그뭐 작은 병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그래 뭐 또 더 큰 문제가 왔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면 끝이야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다는 증인이 될 기회가 되는 거죠. 많은 문제를 경험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했다. 여러분, 큰 문제 당한 사람 도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오는 문제는 전부 증거거리예요. 어,
그래서 점점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넓어지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으러 다닌다 이렇게 되죠. 위험 속으로 일부러 들어간다. 왜냐 부활을 맛보려고. 그리스도를 체험해 부활을 체험하려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해요. 몇 가지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근본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근본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 문제죠. 그 근본 문제잖아요. 그럼 그 근본 문제만 해결되고 나는 이 세상에 덩그렇게 놓여 있냐? 그게 아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해결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간 거.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품 속에 있는 것이 해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품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일, 작은 일 와도 괜찮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와도 괜찮은 게 왜냐면 전부 다 그걸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활용해 버리시니까. 여러분 보고 해결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30절에 우리를 정하셨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심부터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즉 누가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누가 대적하겠냐? 그 말입니다. 32절에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죠.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우리를 하나님 품 속에서 빼내갈 자가 없다.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를 뺏어갈 자가 없다. 그 어떤 것도. 그게 하나님 품 속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삶에 여러분이 나타나는 많은 직면에 있는 문제가 뭐냐? 정말 그게 문제냐? 그래서 시편 23편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품속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품속에 있으니까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저는 그 놀이공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놀이공원 가서 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타는 거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이킹이에요. 왜 바이킹을 못 타냐면 한번 탔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한번 탔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 나를 잡아주는 게 없어. 딱 이 무릎 위에 새 있잖아요, 새. 이렇게 위에 살짝 떠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하나만 딱 걸쳐져 있지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없어. 내가 꽉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높은 곳을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요, 내가 이 몸이 뜨는 것 같아. 꼭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바이킹입니다. 청룡열차 안 무섭습니다. 왜냐? 안전바가 착 내려왔고 나를 꽉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맡겨버리면 되거든. 그럼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상관없거든요. 이게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나 죽었습니다 하고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바이킹. 근데 그 무서운 청룡열차나 그 높은 데서 갑자기 막 뚝 떨어지는 이걸 타는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절대 안 떨어질 줄 믿고 안 죽을 줄 믿잖아요.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럼 절대 못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기계를 확실하게 믿고 이거 안전한 걸 너무 확실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꽉 안고 계시는 게 느낌이란 게 없잖아요. 나를 그분이 꽉 붙들고 나를 24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 느낌이 없잖아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거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옆구리에 나를 꽉 들어잡는 게 이게 뭔가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뭔가가 느껴지고 한다 그러면 내가 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홍해를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간에요. 여러분 그 어떤 신자가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살려주세요. 근데 사람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네 감사해요. 손을 놔라. 내가 너를 잡아줄게. 손을 놔라.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니 그것 말고 그 다른 구원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니 손 놓으라니까.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신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 다른 누구 없어요. 나 구원해 줄 사람 다른 누구 없어요? 이랬다랍니다. 굉장히 풍자적인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방법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간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이 품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 뭐야? 내가 너를 잡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담대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이게 안 느껴지고 믿음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누리는 방법은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눈에 안 보여요. 맡기는데 온전히 맡겨요. 완전히 안 맡기면 엄청 힘듭니다. 안 맡기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룡열차를 누리려면요. 완전히 맡겨버려요. 몇 바퀴를 돌든 간에 막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나 힘 빼고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죽으려고 손을 굳게 잡고 발을 잡고 내가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면 어때요? 한번 타고 내리면 여러분 그날 몸살합니다. 얼마나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 힘 빼세요. 힘 빼고 맡기세요. 자꾸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의지, 사람의 지식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안희숙 여사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나는 암에 걸려도 괜찮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히 맡기는 역을 보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시편 37편 5절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되 뭐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을 붙드신다. 여러분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네 짐을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기니까 불안해. 두려워. 겁나죠. 염려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돌아가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못하고야 안 믿어지는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 맡기세요. 맡길 때 내가 하나님 품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을 좀 빼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세요. 그래서 이리 가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할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 건지십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 선택한 관계에서 나를 건져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심지어는 팔려간 곳에서도 세계 살리도록 만드신다. 그러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237 하게 하신다. 선교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너무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품 안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가는 길.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가는 길이죠. 이 길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24시 하나님 품을 의식하고 있으면 누리게 돼요. 늘 하나님 품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의식하면 내가 누리는 거죠. 실제니까. 근데 하나님 품 속에 24시 있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뭔가 짐을 지고 가면 내가 무섭고 내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품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염려 속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24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품 속에 두시고 나를 지금도 24시 동행하신다. 이걸 내가 24시 생각할 수 있고 그걸 알고 있다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이거를 24시 생각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분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10분 동안이라도. 10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품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죠? 확신하고,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오는 현장이 바로 오늘이란 건데 확증이 오죠. 증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0분 집중 동안에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품 속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확인되고, 그렇죠? 내가 확신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진 가운데 내가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으로 막연한 지식으로 그 그리스도를 경험한 지식이 아니라 막연한 걸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 만나면 좀 믿음으로 좀 해보려다가 만약에 뭔가가
불안한 요소가 와버리면 믿음을 버려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거기 다른 누구 없어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 떠난 거죠. 하나님 품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 전할 때 또는 이 세상을 볼 때 바라보는 진단의 눈은 뭐예요? 저 사람이 아프다. 저 사람이 경제 문제가 왔다. 저 사람 가정 문제가 왔다. 저 사람에게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왔다. 정신 문제가 왔다. 물론 원인들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 그 원인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원인들을 해결하는 것은 병원도 있고 법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끝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결이 다 끝나요. 거기서 모든 문제 해결이 출발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떠난 이곳에서 모든 문제는 다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가는 이게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떠난지도 몰라. 자기가 하나님 품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란 자체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영적 지식은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 품 떠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할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줘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죄, 사단, 저주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누가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한 얘기인데 불신자들은 이 믿음이란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신앙자들도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이제 막 나와서 새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믿음이 제일 어려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일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믿으라는 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니 뭘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이런 말은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믿으란 말이 제일 어려워. 근데 예수님은 계속 믿음을 설명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행위를 설명하고 열심과 노력과 전통과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되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고. 근데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믿어줘요. 신기하게. 여러분은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신기하게도 홍해가 갈라진 거 믿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믿어지죠. 그게 은혜죠. 그게 제일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시간이 10분 집중이에요. 제가 10분 집중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10분 집중해갖고 막 기적이나 이거는 아직까지 없어요. 물론 응답이 기적이긴 한데요. 제가 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요새 그리고 어디 제가 이제 가서 설교하도록 내일 또 우리 여전도의 총회 설교로 가야 돼요. 여전도의 전남 전도 회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설교해 주세요. 노 회장님 오셔서 설교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또 광양 빛교회에서 임직을 하는데 거기 노 회장이 가가지고 또 뭐 한 뭘 맡아가지고 뭐 권면 같은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스케줄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매번 10분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도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 얘기 말고 하나님이 꼭 그 현장에 전달하여야만 할 메시지의 심부름하는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가 경험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달하는 것 말고 하나님 그 현장에 꼭 그 여전도의 총회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내가 심부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이거 10분 집중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임직
자들한테 그 성도들한테 권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권면을 맡았잖아요. 거기에 내가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메시지 신분을 받기 원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10분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모든 회의가 있으면 10분 집중을 이렇게 하고 가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안 주신 적이 없고 너무 끝나고 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 어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하고 나오면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시켜 주시고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이럴 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메시지를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할까 막 나도 모르게 뭐 잘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지나다 보면 이게 아니지 하면서 다시 10분 집중을 하게 돼요. 하나님 수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신 메시지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품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가진 절대 계획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고 내 것은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설교 노트를 다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도 기도하고 나면 이거 완전히 바꿀 때가 많거든요.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고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만남 속에 이렇게 갔다 오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게 느낌이 들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크게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내가 미처 준비한 못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거를 아주 이렇게 물 흐르듯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이런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게 또 제 연약한 거 실수한 것들이 또 이렇게 또 회복이 되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오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뭘 이제 또 나는 뭐 맞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안 맞고 싶어요. 그런데 또 뭔가 만약에 억지로라도 뭔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로 제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 10분 집중.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뭐냐 그러면요.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머리도 멍청한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올해 노예하면서 뭐 사람들이 입 바른 소리로 예의상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느껴져요. 아유, 1년 동안 노회장 너무 수고하셨고 이번 노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또 한두 분 계셔요. 물론 꼭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으쓱거리고 싶다 그래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맞다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내가 한 일이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품속에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해 놨어요. 그 예언하는 그 방식이 막 피제사, 방주, 무슨 또 메시지 가운데는 뭐 어, 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뭐 성막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표고요. 표시고요. 번제도 표시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약궤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표고요. 그런 방식으로 구약이 예언했어요. 그때에 이 예언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 예언만 붙잡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겼어요. 홍해 건넜어요. 광야에서 햇볕에나 밤의 추위에 혹은 적들에 의해서 죽지 않았어요. 불신앙 때문에 망했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나 무슨 이런 것 때문에 망하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은 불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지. 물론 그것도 완전 망한 것도 아니고요.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를 모를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했어요. 저거 문제 해결했어요. 이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발견케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시겠죠. 그죠? 만약에 해결되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꼭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꼭 해결돼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성취가 돼버렸죠. 이제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이 예수. 자,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오직의 길이죠. 하나님 품속.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누린다는 말은 내가 오늘 10분 집중할 때 하나님 품속으로 내가 막 들어가 가지고 막 헤엄쳐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찾고 확신하고 그걸 가지고 확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요.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 확증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와요. 믿음이 와. 확신이 온다. 강하게 확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죠. 그냥 우리 생각으로 살면 확신이 안 되는데 우리가 10분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 집중하고 그러면요. 확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이 확신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럼 이 확신은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성령 보좌에 10분 집중하면서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 주시는 메시지 속에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착각할 것도 물론 있어요. 너무 이 산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하나님이 아직 확신을 안 주셨는데 이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이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이제 확신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야,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왔는데 이제 막 부임을 했는데 이걸 보고 반한 성도 자매들이 청년 자매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어느 날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해봤는데요. 전도사님이 저의 배필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이렇게 포럼을 한 거예요. 그날 세 자매가 전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전도사님이 이미 결혼을 했어요. 보세요. 동기가 너무 강하면요. 스스로도 속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마음속에 스스로 확신이 막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 버리고 진짜 하나님 계획 언약 붙들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경험과 체험과 확신 속에서 확증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전도하고 제자를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그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